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은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재해석과 그리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부터 9장 정도까지를 보면 이 노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500세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노아가 람եկ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고 있을 뿐, 노아의 1살 때에서부터 500세까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다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5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 일종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한다.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노아, 너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라. 이것이 이제 노아가 500세 때에 받은 사명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500세 이전, 자,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읽고 제가 창세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설교에 집중이 덜 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가서 우리 찾아보면서 말씀에서 좀 확인을 하죠. 자, 창세기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의 의미, 노아가 안위함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멕과 그의 할아버지 25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 최장수를 했던 이 어르신이 노아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500년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500세가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런 수백 년의 이야기를 그저 몇 절 속에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6장 8절과 9절로 가보면 이 500년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노아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죠. 자, 6장 8절과 9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가 지금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그것을 잘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도,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도 사실은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한 또 다른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고를 받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또 베드로 후서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의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체됐다가 다시 재조립되어진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원자와 분자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세요? 영어 역본의 여러 역본들이 원자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자 단위로 모든 물질들이 다 해체됐다가 다시 재조립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은 새로운 것이 되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혹시 해산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났네. 천국 가면 해물은 없는가 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들을 보면 바다는 범죄의 영역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녀가 기어 나오고 그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예비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조합을 해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보니 자 9절 창세기 6장 9절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다고요. 또 자 6장 9절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9절 펴서 보십시오. 거기서 중대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6장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세 가지 찾아보죠. 첫째는 노아는 뭐였다고요? 의인이었고요. 둘째는 당대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였고요. 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동행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남은 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도대체 1살부터 500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틀림이 있을 수 없는 성경이 그 노아의 500년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면 우리는 그 말이 한치에도 틀림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되죠. 만약 노아의 1세 때부터 500세까지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서 노아를 봐라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런 일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느냐, 그러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면 우리는 노아와 나를 대조해보고 비춰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예 전혀 성경에서 언급해 주지 아니하고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목소리들이 왜 이리 적으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차마 내 입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기에도 조금 부끄럽고 민망합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누가 감히 우리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다가
그 뒤에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으니 이와 같이 이처럼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은 동의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 같아서 어디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의인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의인인 줄 안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팔려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입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긴 태양광선은 자외선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가장 이제 햇빛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외선 때문이죠. 그리고 오존층이 이제 뚫려버리기 때문에 더 인간에게 자외선이 인간의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자외선은 이 지구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구, 그래서 아까 노아의 할아버지 누구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노아도 몇 년 살았어요? 500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고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거의 기본이 900세 전후를 다 사시게 되는 이유가 태양광선에서 안 좋은 자외선은 일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적외선만 지구를 뚫고 들어와서 이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물권이 그걸 둘러싸고 있어서 이 지구에는 그때 당시에는 태풍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일종의 그 모든 기상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설명할 때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하는 그 표현에서 찾습니다. 지금도 안개가 끼었던 날들은, 그리고 이슬이 맺혀 있는 날들은 어느 날보다 날씨가 맑죠. 그 맑은 날이 되어질 때 안개가 끼고 이슬이 맺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기상현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날에야 전부 다 인터넷 있고 TV 영화를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적도 지방 사람들에게 눈이라는 게 있다, 아이스크림이 있다, 이 말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노아는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어나서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린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온 땅이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땅 위에 숨쉬는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받은 경고다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소망부의 모든 어르신들이 노아와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500년, 노아의 500년 인생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살아오시는 삶에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있으시겠고 영광스러웠던 순간도 있으시겠고 후회가 되고 회한이 되는 그런 시간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소망부 어르신도 은혜를 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소망부의 모든 어르신들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이제는 소망부 어르신들도 마음속에 꼭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라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직 어려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거들지 못할 때라도 노아는 혼자 도끼질을 하며 고페르 나무를 넘어뜨리면서 방주 만들 것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목재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이미 받았으니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세를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집을 뭐 했어요? 구원했다고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자라나면 이제 뭐 아버지가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매일같이 도끼를 들고 나가는 것을 봤겠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겠죠.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묻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나무 베러 간다. 뭐하러 나무 베세요? 집에 장작 들고 오시는 것도 아니더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간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다. 나 혼자 간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나는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한 4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죠. 그때는 한 90몇 년쯤 남았으려나요? 애가 말을 시작할 때쯤이면, 그렇죠? 90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마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나고 나면 5년 전에도 도끼질을 하던 아버지가 오늘도 도끼질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도끼질을 하던 아버지가 오늘도 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수십 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날이 되기 전에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너의 집안 가족을 다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들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저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신앙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사건을 끝나고 나서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시고 벌거벗고 주무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서 덮어드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둘째 아들 함은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수치스럽게도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라고 떠버리고 다님으로 그의 성격을 드러냈다는 것을 창세기가 또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함은 모르긴 몰라도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성향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약간 캐톨릭 쪽에서 내려오는 비성경적인 전승을 짬뽕을 해가지고 전혀 성경적인 스토리라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실망감을 주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함은 약간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 영화의 묘사가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을 보고 늘 감동하고 본받아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도대체 몇 년째 저 큰 방주를 무엇 때문에 만들고 있는가라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아마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노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날이 될 때까지 그는 그의 500세 이후의 삶을 100년간 꾸준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을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여쭤봅니다. 정말 신기하리만큼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느 어르신에게 가든, 어느 해에 가든, 어느 계절에 가든, 어느 날에 가든 부모님들께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셈과 함과 야벳 같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이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노아의 삶이 자녀손, 그 집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도 내 집안, 내 자녀손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노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의 며느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소망부의 어르신들이 노아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모든 소망부 어르신들이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의의 상속자가 뭘까요?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셔야만 마땅했던 것,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에 양아들, 양딸로 삼으셔서 우리도 동등한 자녀의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 이것이 솔로몬에게서도 다윗에게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졌었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이 경외함의 자세가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망부 어르신들과 이 저녁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